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자,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제 여섯 번째 기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내용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를 누가 잡고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잘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않았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액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액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에 보면서 왔더라. 그런 이유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그는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나 그는 이르기를 내가 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눈먼 자를 온전히 고쳐주셔서 그가 시력을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참 눈먼 자의 시력보다도 더 회복된 영적 시력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마음에 인도해 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날까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제목을 맹인이 눈을 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다. 자, 맹인이 눈을 뜨다. 그래서 한 이 세 가지로 말씀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네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구걸을 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렇게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 거죠. 구걸로 이제 자기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그 얘기를 하고요. 태어날 때 눈먼 자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6, 7절에 그분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씻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실로암에서 씻으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면 눈먼 사람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지만 이웃에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을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 눈이 멀다. 이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둠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감으면 어둠밖에 안 보이잖아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부 눈 뜬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감사하면서 그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그 월요일 날 제물포 성서 침례교에서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검은정 사모님이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오라고 전화를 하고 해서 저하고 전사님하고 강훈이 형제, 재신이 형제, 또 지영이 자매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참 우리 또 형제들이 가서 열심히 섬겨주고 고맙다고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와서 꼭 함께 먹고 말씀도 듣고 교제하자. 그래서 이제 갔었죠. 자, 그때 그 말씀을 누가 맡았냐면 정한성 목사님 맡으셨어요. 정한성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2절 12절 15절 뭐 이렇게 쭉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등경을 그 말 위에 두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호롱 이렇게 전기를 그걸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덮었다가 다시 해서 바로 이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좀 특별하게 그동안 정한성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 사역 같은 거 물려주고 그 목사님이 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기서 많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쉽게 말하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제 원로 목사로서 빛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뭐 병도 죽고 그 나사 있잖아요. 이게 떨어진 거 그런 것도 죽고 뭐 하여튼 이런 것을 깨끗이 하고 어떤 집에 문이 망가졌으면은 고쳐주고 가게 간판이 망가졌으면 고쳐주고 나무를 잘라달라면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어떻게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그러나요? 그래서 멀리까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청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맥가이버다 이렇게 이제 맥가이버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이 잘 열리지 않고 삐걱거리면 그것도 고쳐주고 또 간판이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그것도 고쳐주고 뭐 나무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세상에 이제는 빛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목사님은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구도 연장들도 있고 아무나 못하거든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이웃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래서 교회가 이웃에게 참 좋지 않는 평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상당히 뭐 강조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빛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뭐 부셔뜨리면은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아주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보통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물론 이제 각자가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선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을 또 강하게 얘기를 해주면 도전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들은. 예, 그래서 참 우리 뭐 나에게도 그렇거니와 또 젊은이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통 젊은이들이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뭐 직장 갈 때까지 빗자루 한 번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차피 이웃하고 함께 사니까 우리의 그런 도전의 말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기 오늘 눈먼 자의 바라는 것은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이 뜨여지는 거잖아요. 빛에 대해서 하니까 지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은 빛을 보았다는 거고 세상을 이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깜깜했습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이 세상에는 어두움만 있고 참 빛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이 어두움에 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기 왔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도 함께 놀아줄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소년은 늘 외롭고 힘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실에 쥐가 나타났어요. 쥐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지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눈먼 소년에게 그만의 특별한 청력을 사용하여서 쥐가 어디 있는지 너 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먼 아이는 귀를 기울이고 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쥐는 교실 구석의 그 벽장에 거기에서 나중에 잡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게 되었는데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은 눈먼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에게는 특별한 기가 있다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격려의 말이 소년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걱정한 그의 어머니가 외출을 못하게 하고 그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 같은 거라도 노래를 듣도록 이렇게 그가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 사실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탁월한 청력 때문에 그는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11살 때 어린 나이에 그 노래를 불러서 첫 앨범이 나왔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내 영어로 뭐 되는지 잊어버리네. 그는 무슨 이야기든지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번 들으면 금방 노래로 만들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요, 그 사람들의 청력이라든지 이 감각,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못 당하거든요. 이게 막대기 있잖아요. 그 끝이라든지 이게 뭐다 탁탁 맞추면 그거 다 한다고. 우리는 뭐 보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래서 그 감각 그리고 청력 이거는 우리보다 몇 배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격려했는데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자기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게 이제 한 11살 때쯤 돼서는 그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던데 잊어버려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다른 노래들도 한번 그렇게 되니까 또 인기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되니까 어떤 것인지 들으면은 금방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스티브 원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스티브 원더? 알아요? 그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49세가 되던 해에 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볼티모어의 호킨스 병원의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눈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더니 그 시신경이 많이 파괴되어서 개안 수술을 받더라도 한 15분밖에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더가 말하기를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수술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5분 받는데 이 수술을 하는 것은 좀 이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이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을 1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15분 보고 싶어서 개안수를 받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각 장애인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눈 뜨는 것이 소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감사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죠. 15분 딸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팔자 고친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직도 어려서 눈 못 뜨니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런데 계속 눈을 못 뜨니까 결국은 이제 엄마도 이제 얘는 못 뜨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겠죠. 그것도 거지 생활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맹인이 눈을 뜨다. 자, 우리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눈을 떠서 잠시 있는 그 기쁨도 이리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정말 뛰어야 할 정도로 우린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내겐 필요한 물질이 있고 내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고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지경에 이스라엘 안에도 소경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만 또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건 그야말로 꼭 남들하고 비교할 것 없이 은혜 위에 은혜다. 맞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것저것 많이 다녔죠. 그래서 제자들과 갈 때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부모님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제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금 눈 뜨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장애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한 도구가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도구가 되는 면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7가지 기적을 쭉 봤는데,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두 번째 기적은 귀족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세 번째는 병약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3번이고 7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5, 6, 7번째 남았잖아요. 5번째는 폭풍을 잔잔케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평안을 가져준다. 자, 오늘 구원은 뭘 가져준다? 빛을 가져준다. 빛을 가져준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은 구원은 생명을 가져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상으로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에 이 눈 뜨는 것은 섬하게 불과하다 이거예요. 진짜 시각장애인의 소원이 눈 뜨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시각의 눈이 이렇게 맹인에서 눈 뜬 것도 이것도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고 막 넘치겠습니까? 와, 이런 세상이 다 있었냐고. 별이 저거였었냐고. 달이 이거였냐고. 해가 이거였냐고. 나무가 저렇게 생겼었냐고. 보석이 그렇게 생겼, 옷이 이렇게 생겼었냐고. 이제는 막 모든 것이 그 상상만 하던 것이 실제적으로 다 보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눈의 시각적인 눈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언젠가는 안구도 또 세상으로 갈 때는 다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거는 영존하는 생명과 관계되잖아요. 영적인 눈은. 영적인 눈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감동이 적다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 천국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면 천국이 좀 더 낫겠죠.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성공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구원만 가는 동안에 기쁨도 얻도록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삶도 풍성한 삶이 되기도 하고 참 연약한 삶이 되고 별별로 어느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게 명분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은 그래서 각종 보석을 얘기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마음껏 최고로 누려보라는 거죠. 야, 천국의 기초석이 우리가 각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으면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보석 얼마나 귀하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보석인데, 보물인데. 근데 그게 밑에 기초석이라 그러니까 한 진주가 한 문이라고 할 때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기쁨을 누리는데 주님이 주실 것은 너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뭐 한 진주만 한 진주지요 뭐. 그 기초석이 보석이면 보석이죠 뭐.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혼두로 구원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하나의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액세서리에 지나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 소경이 얼마나 감격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나는 이제 구걸 생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언제는 얼마든지 뭐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눈 떴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뜬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참 이 눈을 뜬 것이 우리는 또 여기 시각 장애인 여기 센터 여기 아마 뭐 가장 또 오래됐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곳이 여기 실로암 시각 장애인 센터거든요. 자꾸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건물 옆 건물 이젠 길 건너서 바로 옆에까지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그 맹인견이 또 인도를 하고 지팡이 가지고 하고 뭐 가다가 가끔 그분들이 건널 때 좀 우리가 약간씩 잡아주죠. 도움을 하는데 진짜 아픈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어려움 같은 우리가 다양한 면으로 아픔이 가질 수 있잖아요. 안 들려서 그렇죠. 또 말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이 가장 그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고 해서 영적인 걸 얘기한 거죠. 5절은. 그러면서 그에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귀한 도구로 쓰이니까 우리에게까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말씀만 하셔도 우레가 씻어도 되고 진이가 안 발라도 되고 거기 실로암 연못까지 안 가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야, 너 눈 떠 봐라.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너 눈 뜰지하다 하면 뜰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좀 더 좋은 관계와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깊이를 좀 더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손수 싹 발라줬어요. 그 진짜 그렇게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그에게 위로가 되고 더 평안이 되고 사랑이 터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셔도 되는데 왜? 그 오랫동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거린으로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걸 딱 해서 이것만 해도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를 해준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가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와서 하라고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손수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른 데서는 꼭 그렇게 한 게 아니지만은 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진흙을 해가지고 싹 했을 때 아마 그가 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감사가 감격이 벌써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흙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 그로 하여금 좀 더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감동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또 하나의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왜? 순종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 지금 진흙까지 다 발라주는데 여기 그냥 낫게 하시지 뭐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는 그 감격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인격적인 면들이 참 많아요. 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러니까 그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순종하고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 여기도 발라주시는 주님, 또 가라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간 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뭐 테스트,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그러라 하여금 더 격려가 되고 더 기쁨이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갔다는 말에 여기에 솔레암 가서 씻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속에는 영적인 구원 관계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벌써 그 정도로 가서 씻으니까 딱 났단 말이에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는 믿음이 있었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구원받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걸 가지고 또 어리석게 이게 구원받다는 말은 없지 않냐. 그건 좀 너무 왜 좋은 걸 보지 왜 이렇게 좋지 않는 걸 보려고 합니까? 난 어떤 사람들 책에 보니까 좀 다른 거지만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없다. 당연히 드렸지 그걸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건 참 믿음 없는 목사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복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드렸지 그러면 안 드렸다고 믿는 목사가 좀 문제지. 진짜 믿음이 없는 소리지. 기록이 없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갔다 와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야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가운데 사는 거 보면 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난 이 소경이 나는 구원받았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참 믿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동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무슨 눈이 띄어지냐고. 이게 지는 걸 왜 바르냐 이거요. 낫게 해주려면 한 번에 그냥 말로 낫게 해주지. 진흙을 바르고 또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판단한 것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어도 그건 가짜예요. 주님이 내 기준 안에서 지금 그 구원의 사역을 이뤄놨나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점점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앞부절도 나오잖아요. 세상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그도 순종했고 6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 그가 이제 흑암에서 이제 영존하는 생명에 눈을 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눈을 뜬 거, 또 우리는 여기에 한편으로 영적인 눈도 떠여졌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뭐 성경 내용에 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진 우리가 또 세상에서의 빛된 생활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날 눈뜨게 해줬다고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거지 맞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때 어떤 사람은 맞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얘기했잖아. 눈 떠준 건 예수님 맞다. 지금 그렇게 자기가 이제 간증을 딱 하잖아요. 원래 예수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출교당하잖아요. 불리한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그 눈뜬 구원의 기쁨, 영적인 눈뜬 구원의 기쁨, 그거를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서 감추지 않은 거죠. 드러낸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간증의 삶 아닙니까?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은 뭐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좀 다니고 있어. 그러지 말고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야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뭐 그냥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부끄러운 뜻이 말이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거 확실해. 난 천국 갈 수 있거든. 좀 이렇게 좀 확실히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뭐 그냥 머리 끌고 가면서 뭐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지금 좀 다니고 있는데 뭐 그냥 다니고 있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 야, 너 같이 교회 안 다닐래?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열정적으로 나와야죠. 감동적으로 나와야죠. 제가 어저께 그 고향 사람을 만났거든요. 얼굴 한 번 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정지은 자매 정천수 집사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전도지도 주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에 내가 언제 꼭 신앙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미리 이제 다 이제 해놓은 거죠. 어저께는 제가 밥을 샀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사겠다고.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난 뭐 소개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다음에 사겠다고 나 시간만 내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인 게 보인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 우리 좀 여기 이 사람처럼 담대합시다. 좀 주님을 자랑하자고.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좀 더 나가야지 왜 축소가 됩니까? 해준 것에 대해서 좀 더 자랑하고 좀 더 담대히 나가야 되지. 그러면 이 빛된 생활을 하지 않고 잠타면 그렇게 하면 어두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밝은 눈을 세상에 이제 비춰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영적인 눈은 흐려지지 아니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다른 영혼을 세워주는 것, 성도를 돕는 것,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잖아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것이 왜 속에만 있고 밖으로 표출이 안 되면 그건 참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빛의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빛의 속성은 뭘까? 빛은 밝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어두워진 것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어둡던 것이 빛을 비추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은밀한 것이 밝혀진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내가 죄인인가 예수님 빛을 비췄으니까 빛이 비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빛을 딱 비추니까 우리의 그 내면 세계가 확 비춰지면서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신 죄인입니다. 빛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빛은 생명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빛이 없으면 자라지 어떤 과일도 맺지 못하고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못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 여기다 두면 이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빛 있는 대로. 그래서 빛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빛은 그 어둠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창세기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못한 명예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자연히 분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서 볼 때 혼들에게 비춰서 말씀을 줘서 그들 하금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 눈먼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눈먼자를 추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쫓겨났습니다. 그는 잠시 기쁨을 얻었는데 또 다른 면에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얻었으니 비록 세상에서 약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 사단이 시험을 하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더 사랑하고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더 영구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거지 생활했다. 야, 그가 눈뜬 것이 얼마나 감격감네. 그걸 많이 생각하시고 나의 영적인 눈이 뜨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영원히 거할 것 그걸 생각하면 뭐 이 사람보다 우리 사실 더 기뻐해야 돼요. 이 지금 소경 눈뜬 사람보다도 아니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병 다 났었나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거보다 몇천 배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